네, 이 인사는 성탄절 하루만 하기 너무 아까워서요. 우리 성탄절까지 매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환경공학도였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동안 환경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교수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조언해 주면서 기도해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공학 전공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교수로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면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게 직접 확신을 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을 우리 아내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도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는데요. 제 신앙의 기질은 아브라함형입니다. 우리가 성격에도 기질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나 바울형이 아니고 아브라함형인데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친구라고 칭찬받은 것, 인정받은 것을 늘 부러워했기 때문에 제 신앙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 친구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 말고요. 평생 신앙의 소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떻게 내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앙의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 친구다, 너도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제 신앙의 소원이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으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도 내 친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르심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친구로 초대하는 이 부르심에 응하면 너도 내 친구라는 그 부르심에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아내에게 가서 이 말씀의 확신을 받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해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는 말하지 않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날이 40일 되는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생명의 삶의 이 말씀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확신도,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에 같이 손을 잡고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공학 박사 학위를 다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유학을 나가서 공부하다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로 옮겨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고요.
이민 목회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학 나왔다가 신학교로 가서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이민 목회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학위를 다 받고 난 뒤에 그것도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고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같이 사역하던 우리가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공을 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환경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요즘에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 SNS 같은 데다가 이제 입장 같은 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글들을 자꾸 올려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목회자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자꾸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쓰시고자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목회자로 먼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시작했으니까 목회 기본부터 배우는 것이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잘 안 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발간하게 된 우리 책의 원고도 제가 먼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교육 미디어 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와서 쓰게 된 것이었는데요. 교육전도사 하면서 틈틈이 또 열심히 그 원고를 썼고 그렇게 비매품으로 책을 제작했지만 10년 동안 그 책이 묵혀 있었던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10년 전에 했던 그 수고를 출간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출간된 그 책을 보고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딱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요. 그 기자의 말은 뭐냐면 국민일보가 30주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판형을 바꾸고 새로 개편을 하는데 그 국민일보 신앙 그 란에 보면 그 겨자씨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묵상하고 이제 겨자씨가 나란히 있는데 그 필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필자들의 그 필진을 구성을 하는 중이었는데 제 책을 보고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 겨자씨라는 코너는 우리가 일상 중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해석해서 나누는 그런 글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 책을 보고 이분이 이 필자가 이제 우리 한 요일에 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정확한지요. 책이 나오자마자 그 필진을 찾고 있었고 그 기자가 보고는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빨랐어도요 그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조금만 늦었어도 이미 필자가 다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연재를 담당하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첫 글이 실렸습니다. 며칠 전에 첫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층과 2층 우리 게시판에 이제 이렇게 게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신문 시대가 좋아서 신문 구독하지 않아도요. 우리 인터넷에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치면 겨자씨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다 쓰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했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제가 예배부를 담당했는데요. 예배부가 우리 교회처럼 1부와 2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예배 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내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부원들이 있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경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건회 때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그래도 짧은 메시지라도 전하고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부를 담당하면서부터 누가 사실은 시킨 것도 아니지만 한 3분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매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뭐 책을 읽거나 뭐 TV를 보거나 뭐 차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거나 또 아니면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이제 그것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떨 때는 이번 주일에 뭘 또 말을 전해야 되나라고 이제 잘 안 풀리거나 고민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 제 스스로 그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놓지 않고 4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4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부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부서를 담당하고도 이제 계속했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에 친교 봉사부 우리 커피나 이런 거 하는 친교 봉사부 이제 경건회 할 때도 말씀을 나눴고요. 수요일에는 우리 반찬 이웃을 반찬 나누는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를 할 때도 같이 또 말씀을 나눴고요. 토요일에 이제 다문화 이제 선교회 하는 다문화 선교하는 사역을 부에서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일교회 오기 전에 한 5년 동안 했던 그 짧은 메시지가 5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상일교회 와서 이제 언제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뭐 담임 목회하면서 뭐 설교 준비하랴, 뭐 신방하랴, 또 성경 공부 준비하랴 마땅히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5년치 메시지를 국민일보에 매주 하나씩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봉사자들에게 담당 교역자로서 그냥 시작 기도만 하지 않고 짧은 말씀이라도 나누는 것이 교역자의 역할이다 싶어서 했던 작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요. 작년 우리 교회 주보에 이제 글들을 짧게 실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나서 또 자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4월 말까지 이제 실었던 원고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5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2글자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서에 있는 관련된 내용을 실어가지고요 4월까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4개월치의 원고가 아주 완성된 원고가 그냥 보내면 되는 원고가 있었습니다.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실었던 그 글이 그대로 그냥 겨자씨의 내용과 거의 같은 형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4개월 분이 완성된 원고로 있었습니다. 그 원고도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요 신문에 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다 쓰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로도 결실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결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헌신이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로 결실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던 은혜가 참 많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나가서 신앙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거나 훈련하면서 첫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받았던 첫 월급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첫 열매로 저는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시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부양했는데요. 한 번도 시간 강의를 못한 학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다 구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학기는 5과목을 강의하게 해주셨고요.
또 신학교에 입학한 첫 해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졸업하면서 바로 전임 전도사가 되게 해주셨고요. 또 목사 암수 받고 바로 또 부목사가 되게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좋은 우리 상일교를 만나서 담임 목사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임도 어렵지만 담임 목사 자리 정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이 모든 길을 이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 직장에 대한 감사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끊이지 않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또 한국에 오자마자 미국에서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전 재산, 우리 300여만 원,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던 300여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돈은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 한국에서 시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씨앗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는데 써야 하는 돈, 어쩌면 청약을 들었거나 아니면 월세 보증금에라도 보태야 하는 돈이었지만, 살 집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평생에 내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때를 지나면 내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푼 없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 집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 집에 살게 해주셨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사택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집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첫 책의 수익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작정했다, 한번 지난번 간증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국민일보의 연재 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공학도가 신문의 연재 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드란노에서요, 내년에 또 책을 출간하자고 먼저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책당회에서 내년을 위한 정책을 몇 가지 결정했습니다. 상일동 지역은 내년 연말부터 2단지, 4단지, 7단지가 입주하고요. 내후년 봄에는 3단지가 입주하고, 그 이듬해 2021년 봄에는 6단지까지 입주하고 나면 약 15,000세대가 이 지역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인구로 따지면 한 5만에서 6만 인구가 아마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당회에서 교회 발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교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환경을 개선하려면 먼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예산이 요즘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미 두 분의 교인께서 1,000만 원씩 2천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교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님들 8분이 총 8천만 원을 더 작정하여서 1억 원을 확보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1부 때, 2부 때는 박수가 나왔는데 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헌신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교회 발전 헌금을 우리 권해서 우리가 총 한 2억 원 정도 하면 우리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고 교회 학교 공간들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금이 모이는 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이렇게 작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신인 장로님들은 우리 작년에 임직하시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이렇게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올해 장로님 한 분은 또 유치부 리모델링 할 때 500만 원을 이미 헌금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장로님 한 분은 찬양대 가운이, 우리 교회 찬양대 가운이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을 이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임마누엘, 시온, 또 호산나, 가브리엘 4개 찬양대를 동복과 하복 다 바꾸면요,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한번 견적을 뽑아 보니까
1,45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45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450만 원을 더 하셨어요. 그래서 총 1,450만 원의 헌금을 이미 작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 몇 주 전인 일인데요.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도 권해드립니다. 힘 닿는 대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반드시 그 헌신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이런 헌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를 시작할 때 전임 전도사였습니다. 높은 뜻 수의교회에서 이제 교회들을 분립하면서 부교육자들을 이제 나누어서 왔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3분 있었고 저 이렇게 전임 전도사 있었는데요. 사역을 골고루 나눴습니다. 부목사님들에게는 교구를 맡겼고요. 저는 새가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 200명씩, 이제 평균 200명씩 새가족이 몰려왔습니다. 첫 해는 한 300명이 왔기 때문에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것도 참 벅찼는데 그 새가족부와 또 젊은 부부 사역과 또 가정사역부, 상담사역부, 또 장년교육부, 우리 성경 공부와 세례교육을 하는 그 부서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이렇게 부교육자들의 사역을 나눴는데요. 근데 갑자기 교구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저에게 교구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눴는데 딱 이렇게 공평하게 나눴는데 교구 하나가 더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각 나라별로 하나씩 부목사님들이 맡았는데요. 갑자기 중국 선교하는 분들이 또 교회 이제 이쪽 분립하면서 따라와 가지고요. 중국 선교도 하자고 해서 중국 선교도 또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첫 해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 중국 선교만 2번이나 선교를 나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임 전도사인 저에게는 일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니까 급하신가 보다. 빨리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힘들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제가 안 맡아본 부서가 없고요. 거의 다 맡아봤습니다. 보통 뭐 교육전도사를 해도 이제 뭐 교육부만 하거나 청년부만 하는데 청년부도 맡았고 교육부도 맡았고 또 모든 부서의 사역들을 다 맡았습니다. 힘들었지만 8년을 그렇게 보내고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항존 직분자 교육을 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무조건 교회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보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직분자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께도 이 간증의 은혜를 제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신 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헌신에 비례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택하여 주신 것은 종으로 명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해주신다는 그 보상도 해주시고 그 약속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헌신도 필요하고요. 봉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헌신도 필요하고요. 예배의 참석과 바이블 아카데미의 참여와 각 선교회와 각 기관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는 늘 부족하고요. 찬양대원도 늘 필요합니다. 선교회는 일하는 분들만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맺게 해주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불러